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옆에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름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퍼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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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장이죠.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장과 2장과 큰 차이가 있죠.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운 세상, 또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이제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촥 초점을 맞추어서 지구에서 에덴으로, 또 에덴에서 한 사람에게로 집중을 하고 있죠.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인류의 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인류의 최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지, 오늘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오고 이렇게 질서가 깨어졌는지, 오늘 우리의 고통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과 여자의 대화로 시작이 되죠. 갑자기 뱀이 나타나 당황스럽습니다. 웬 뱀인가? 또 뱀과의 대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좀 특이합니다. 뱀이 말을 할 줄 안다. 그리고 하와와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 자,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죠. 인격화되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뱀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걸 보면 이 뱀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냥 뱀이 아니고 그 뱀의 배후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죠. 예수님도 보면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지만 한순간에 사탄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멀쩡한데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악으로 유도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 있음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게 마귀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뱀 자체보다 뱀이 한 말들입니다. 사탄이 왜 뱀을 사용했을까?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있다가 출현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창세기 안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사단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해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에덴에 있었다면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왜? 뱀의 유혹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뱀탕을 만들고 뱀 꼬지를 만들고 뱀탕을 만들고 뱀술을 만들고. 자, 오늘 본문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 뱀이 먼저 하와에게 다가가요. 언제 다가갔습니까? 동산에 홀로 있을 때. 하와는 왜 아담과 함께하고 있지 홀로 있었을까? 본문에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합니다.
이 지금 아담이 없어서 옆에. 그때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먼저 하와에게 유혹하는 방식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질문을 탁 하면 갑자기 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럼 아니라는 말인가? 이 질문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냥 질문을 마귀가 던질 리가 없습니다.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던진 질문이에요. 그것을 하와가 그 질문을 딱 던는 순간에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장을 하는 거죠. 진리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마귀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아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과장하고 진리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부정할 텐데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이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단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막 구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을 짜 맞추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톡 떼와가지고 인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구절이 문맥이 없이 한 구절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자기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사실 암송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전후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 구절만 딱 따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데는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영악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살짝 비틀어 놓아 의심하게 함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르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이요 시름시름 알아요. 의심이 되면 믿음이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심이 회의로 가고 회의에 빠져서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가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 진리 전쟁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적 전쟁, 제가 지난 7화에도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영적 전쟁은 딴 게 아니에요. 진리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를 공격하여 회의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진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와에게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건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첫 번째 질문이 부정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음직하고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마음껏 먹으라고 해야지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정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금지하고 무엇인가 제한하고 무엇인가 억압하고 무엇인가 사람을 올가매는 억압하는 신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피해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신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릴 것 같은 신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마귀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수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가 오늘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게 꼬드기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이 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무슨 불을 지릅니까? 너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질투하셔서 너를 견제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너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야.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틈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죠.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견제하기 위해서 겸지하신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괴팍한 분으로, 편협한 신으로, 억압하는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막 반대하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뭘 알고 하면 좋겠는데 막연하고 황당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지하고 엄격하고 제한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제대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이 오도하는 것은 지독한 마귀의 거짓이죠. 여러분, 마귀의 전공이 뭔가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귀는 서서히 더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죠. 사단의 거짓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진 은총은 풍성하기 거지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 무엇인가 주지 않을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한하는 하나님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불만을 가지게 유도하는 이 사단의 거짓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를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마귀가 심어준 것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아주 포악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박탈하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욥이 공경을 당하였을 때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럴듯한 이론들이었습니다. 너가 고통을 당할 만해. 그러나 마귀는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마음을 품도록 유도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된 그런 메시지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사단이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푸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본색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제 은근히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공격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앞선 2장 17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단계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 없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죽지 않으려 하리라. 그러나 사실 이 마귀의 거짓은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자신의 정체를 감추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입가에 미소를 띠고 다가온 거죠, 여러분. 입가에 미소에 감춰진 음흉한 음모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대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운명이 여기에서 엇갈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한쪽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거짓말하는지 둘 중 하나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와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로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현실을 살다 보면 마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솔깃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면 마귀의 가문이슬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진리는 현실과 언제나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 거짓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솔깃해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을 부추기는, 무너지게 만드는, 에덴에서부터 이미 존재한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유혹하였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니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실체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건 다 뭐냐면 마귀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뱀이하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유혹을 아무리 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의 실패예요. 그리고 그 실패는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와 절망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와는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표적 삼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뱀이 하와를 요구하고자 표적 삼으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 물론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하와가 지금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도록 그 농락에 놀아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보시죠. 마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왜곡이잖아요. 근데 하와의 대답이 이거예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건 맞았어요. 이건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없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가 그냥 덧붙인 것입니다. 임의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몰라요? 잘 못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덧붙이고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과장입니다. 왜곡입니다.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덧붙이고 빼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소화시키거나 확대하거나 모두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 문제는 하와는 마귀보다 말씀을 더 알고 있지 않았어요.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몰라요. 주일에도 요즘은 주일에도 성경도 잘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데 마귀가 기뻐 춤을 추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신자예요. 알아도 애매모호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올해부터 시험을 치기로 해서 성경 시험을 치기로 했어요. 너무 모르는 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성경 시험을 쳤는데 올해 성경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충격적이에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 66권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미가서가 있는지, 하박국이 왜 호박국도 아니고 왜 하박국이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성경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뭘 믿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사실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피고 이 교리적 체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 주일날 이 말씀을 3, 40분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둥인가? 오늘날 마귀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다니면 마귀는 마음 놓는다.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교인이 10년, 20년을 다녀도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밥이 돼 있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들어요. 오늘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마귀의 그 놀림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질문 하나에 버벅거리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각종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오늘처럼 여러분 이 도배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때로는 괜찮은 듯한 그럴듯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유해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어느 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유포한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를 현혹합니다. 현혹하고 있죠.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너가 좋은 대로 해.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선택해. 기준은 너가 만드는 거야. 너가 자유롭게 살아. 무슨 기준이 따로 있어? 적당히 눈치껏 살면 돼. 교회는 왜 다녀? 주일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쉬어. 성공이 중요하지 신앙이 무슨 중요하냐? 신앙이 밥 먹여주나? 말씀이 밥 먹여주냐? 꼭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매여 있을 필요 없어.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유포합니다. 돈 많이 벌면 되지. 무슨 양심이 밥 먹여주나? 그 낡아빠진 성경 얘기에 너무 매이지 마. 잠깐만 눈을 감아. 뒷돈을 받아. 자식들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돈이 최고야. 이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들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에 휘청거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만드는 그 유혹 앞에, 이 세상의 수없는 유혹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버티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정확한 이해, 분명한 것이 없으면 이 휘몰아쳐 오는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사단의 그 속삭임에 무릎을 꿇으면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과거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선하심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거기에 복종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말씀에 모든 걸어야 돼요.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 스스로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교회가 왜 몰락했는가 하면 자기 똑똑함으로 성경까지 재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게 자유주의가 온 겁니다. 왜 자유주의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빼고 넣고 재해석하고 편집하고 성경을 가지고 별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요. 왜? 이 인간의 이성이 진리 위에 서서 판단하다가 자유주의가 오고, 자유주의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구의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자유주의는 거세게 밀고 들어와 있어요. 한쪽은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만을 강조하면 마치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를, 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 전략에 같이 놀아난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마음대로 덧붙이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순전한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앞에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믿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선악과가 무엇이냐고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학설이 아니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누가 강조한 학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그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하고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시비를 걸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한번 뭔가를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와 학설은 다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믿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걸 왜곡시켜버리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 고통과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구약의 말씀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세 번 다예요,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진리를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누군가 나에게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그 공격이 올 때,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시대는 진리의 전쟁이에요. 마귀도 인류의 최초의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걸었던 그 시험이 오늘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오직 진리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음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을 쓰셔서 말씀으로 무장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